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1970년대 중반쯤에 여러분 어디에 계셨나요? 태어나지 않으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 안암동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암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정에는 뭐 샤워 시설이라든지 목욕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목욕탕을 얼마나 자주 가셨습니까? 대중 목욕탕이죠. 그 당시에는 대중 목욕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은 뭐 일주일에 2번 가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그 비누가게다가 이 빨간색 이태리 타올 걸 이렇게 뜰뜰도 말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저 사람 목욕탕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요즘은 다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어가지고 뭐 주 1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참 많이 깨끗해지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그렇죠. 네.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요. 사람도 변하고 뭐 길거리도 많이 변했죠. 지금과 뭐 7, 80년대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은 한국 갔다 오면 한 10년은 거꾸로 젊어지셔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점점 깨끗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속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외모는 참 많이 신경 쓰는데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은 얼마나 더 깨끗해지고 있는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 1장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 죽음을 인지하면서 그에게 편지에 글을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쓴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의 복음을 이 가진 자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요청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울은 뭘로 비유하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어. 또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강조된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즉 복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말 어렵죠. 씻고 나면 또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정욕,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맞이하고 당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죄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는 더러운 것이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안방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음식 쓰레기는 뭐 밖에다가 두든지 아니면 어떤 통에 담아가지고 두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냄새가 나지 않게. 죄는 더러운 것인데 죄는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까요? 그런데 죄를 안방에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방에다가 두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더러운 것은 알아요. 근데 더러운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한번 오면은 더러운 것은 알지만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서 속사람이 깨끗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내 속사람을 이 그릇에다가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어요?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멀어집니다. 맹인이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것, 바울은 평생토록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그릇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라고 하는 내 이 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죠.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 바로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릇 안에 존재해 계세요.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해. 왜?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나에게 어떤 유혹이 와요, 내 죄가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옆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릇인 나에게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로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죄를 내 안에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그 유혹, 정욕 이것을 내 안에 담아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혹시 나에게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노란 글씨, 강조된 글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미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냥 더러워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루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원에 가는 것이겠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병을 키우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고백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죄의 고백을, 자백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뼈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꽉 누르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돈을 횡령했어요. 발각이 됐어요. 자기 퇴직금으로도 갚지 못하는 액수의 돈입니다. 어디에다 썼느냐 물어보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서 심판 안 받으려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민하게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선행으로 이렇게 대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로만 씻음 받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담스러운 일을 가지고 있다면,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어떻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은밀한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락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밀한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밀한 죄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 죄예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것에 넘어지는 겁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10년 전이든지 아니면 일주일 전이든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참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즉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2월 달인데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죄를 고백하면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행복이 밀려와요. 평안이 밀려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사실 목사이고 뭐 평신도 교인이고 다 똑같이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주 반복해서 얘기해요. 조심하라 그럽니다. 제가 간혹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그 목회자들에게도 꼭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게 또 목사들입니다. 비교적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소에 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 유혹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후유증도 굉장히 크잖아요. 제 안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도님이 설교 중에 많이 우시는 겁니다. 끝나고 인사하는데도 많이 우시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합니다. 눈물을. 물론 은혜의 눈물이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저는 보통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점검하는 그 루틴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일 설교를 점검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 설교를 점검하는데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참으로 상처받았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주일 설교를 점검하다가 강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한 성도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일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회개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봉사. 물론 봉사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통과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과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회개하면 처녀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고백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회개의 영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성전을 세우는데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성전 세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전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을.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피하라, 도망쳐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동사는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쳐라, 피하라. 어디로부터?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뭐냐면 본능이 가장 지배적으로 일할 때가 청년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자극하는 일이 생기면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이 두 동사, 피하라, 따르라, 이것을 잘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동사를 한번 스위치해 볼게요. 바꿔볼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피하라.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예요. 현대 사회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꾸니까, 스위치하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래요. 다 하래요. 너의 감정이 그러면 그것대로 하라 그래요.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너는 원하는 것을 해라 하는 겁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 외에 애인을 두고 살아가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감정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유혹을 받는데 어떤 유혹이든지 올 때 피할 것인가, 이것을 쫓을 것인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 된 자는 자기 집안일 때문에 병사 일을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대장의 명령을 수행해서 자기 대장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누구랑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보초를 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기 위해서 전 군에다가 내리는 것이 뭐냐면 암호입니다. 암호. 이쪽에서 암호를 대면 저쪽에서 대야 돼요. 우리 아군은 암호가 있어요. 이쪽에서 뭐라고 외치면 저쪽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맞아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적군과 아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환영하게 될 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환영하게 될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할까요? 암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은 징계하시지만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군인이 조금 있으면 훌륭한 군인이 되겠지. 좋은 군사로 자라나겠지. 좋은 군사로 거듭나겠지. 군인은 자기를 부르는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것은 군사답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을 맡기셨는데, 안 믿는 사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까지도 기독교인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그래서 용서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